여러분, 사람은 작은 변화에 당황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 전 꽤 체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10kg 이상 체중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유행했던 패션이 스키니진이었어요. 도저히 저는 그 몸무게를 가지고 스키니진은 고사하고 스트레이트진도 입을 수 없는 몸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유행하니까 나도 한번 입어보겠노라. 뭐 옷을 사면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거울에 비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2달 만에 몇 킬로를 뺐는지 아세요? 별로 안 궁금하시죠? 10kg? 아니에요. 제가 2달 만에 20kg를 뺐어요. 그래서 20kg를 빼서 그 스키니진을 입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살을 갑자기 뺐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양한 반응이 있긴 한데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당황입니다. 당황. 얘가 분명히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통통하고 통통하다 보니까 좀 뽀얗고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남자아이가 갑자기 스키니해진 거예요. 얄쌍해진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2kg, 3kg만 빠져도 우리 여자분들은 눈썰미가 좋으셔서 아주 예리하게 다 알아보시잖아요. 알아보셔서 내가 빼고 싶었던 그 2kg, 내가 빼고 싶었던 그 3kg를 저 사람이 빼면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막 유쾌한 모습은 아니에요. 다 알아차립니다. 내 감정이 나도 모르게 소용돌이치는 걸 보고 당황스러운 모습들 있죠. 요즘에는 또 그런 모습들을 보고 쉽게 안 넘어가요. 야, 너 뭐 했어? 라고 물어봅니다. 너 뭐 먹었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게 뭐예요? 무언가 약물을 통해 너가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아니냐? 라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물론 어느 정도 친분과 가까운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사람은 눈에 띄는 어떠한 변화를 보면 축하하기보다 의심하거나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심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온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의 그 변화는 다이어트 수준, 뭐 10kg, 20kg를 빼도 놀라지만 그 10kg, 20kg 뺀 수준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존재의 구조가 통째로 재설계된 변화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보게 되는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일. 시신경이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것은 단순한 시력 회복이 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갈아엎어진 사건이었어요. 이 기적은 한 사람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마을 전체를 뒤흔든 사회적 지진, 공동체적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 기적을 함께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사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거지와 같이 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그의 먹고 마시는 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려보건대 그것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축하해 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와, 기적이네, 대박이다, 이랬던 게 아니라 쟤 맞아? 쟤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그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은 기적 직후 발생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눈뜬 당사자의 확신에 찬 증언을 함께 대비시키며 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인간의 정체성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세상은 왜 그 변화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재구성해 주신 삶을 바라보며 심지어 교회, 내가 이미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변화를 경험할 때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하기보다 제가 과연 설마? 라고 이야기하며 의심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기쁨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수용하지 못했을까요? 의심할까요? 그것은 세상은 변화된 당신을 낯설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여러분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시장 바닥에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쟤 분명히 앉아서 구걸하던 놈 아니야? 앞을 못 보던 놈 아니야? 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어지는 구절에서 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눈을 보지 못하던 시신경이 없던 그가 과연 어떻게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단톡방이나 어떤 댓글창에서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얘가 맞네, 진짜네, 아니네.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무리 봐도 걔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배경들을 보건대 아니 지금의 상황도 비슷해요. 우리가 시티에 나가면 보통 홈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은 주로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늘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군지 이름을 잘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그 홈리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머릿속 한켠에 늘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더. 매일매일 이동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 시간과 상황과 거리 가운데에 이 맹인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단순히 눈만 뜬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저장된 이 맹인의 사람의 현재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계정이 통째로 바뀐 겁니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계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그 존재는 알았지만 관심 가졌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별로 내 삶이랑 상관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에도 기록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5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며칠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매일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큰 문 앞에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다른 것을 원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구걸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 중에 하나죠. 분명히 사도행전 본문에도 날마다 매일같이 하루를 거르지 않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별로 제대로 본 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제대로 보여진 적이 없었을 뿐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매일같이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유독이 어느 날 눈여겨보게 된 거예요. 그 눈여겨봄을 통해 그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 가지고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속 사람들은 이 눈먼 자를, 맹인을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동고동락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밖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알아채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신경을 안 쓰실 수도 있긴 하지만 좀 어이없는 건 아니겠어요? 저는 분명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볼 거예요. 알아보고 아는 척도 가능하면 하겠죠.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과 컨디션을 보고.
남들이 알아보지 않았으면 하는 조건의 행색을 갖추고 있다면, 매너를 가지고 저도 이제 알아차리지 않을 거예요. 인사는 안 하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보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면,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일인지 안부도 묻고, 다양한 것들을 할 겁니다. 왜요? 내 눈에 눈여겨봄의 시선이 늘 매주마다 또 주중의 모임마다 또 그 기타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눈여겨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맹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여겨봄을 당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하더라고요. 인지부조화.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정보와 눈앞의 현실이 다르면 뇌가 오류를 느끼는 거예요. 뇌가 지금 오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를 설명하던 라벨, 정해져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뭡니까? 가난한 자, 앞을 볼 수 없는 자. 프로사이테스라고 합니다. 구걸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남들 앞에 손을 벌려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의 프로필은 그런 프로필입니다. 앉아서 누군가의 동전이 떨어져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 그 프레임, 그 라벨링이 정확하게 돼 있었던 존재예요. 늘 남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렇게 손을 내밀어 구걸하는 자를 마주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으니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의 변화된 상황. 그런데 은혜가 그 맹인에게 침투합니다. 그 맹인에게 은혜가 쏟아졌어요. 하나님이 그 라벨링을 한 번에 삭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아이디, 영적 DNA가 그의 삶 가운데 떡하니 붙어 있는 거죠. 계정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건 어쩌면 당연하기도 한데, 이전에 한 번도 눈여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친구가 아니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오랜 술 친구가 만약 나 오늘부터 예배 드려 라고 하며, 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며, 나 너랑 더 이상 술 친구를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적 표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신 차린 친구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정신 차린 마라고 할 거예요. 원래의 습성대로 돌아오기를 바랄 겁니다. 다시 말해 당황스럽고 어색하다라는 거죠. 또는 늘 불평하던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한번 출석하고 오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더니 그의 언어가 이렇게 됐어요. 나 이제 불평불만 같은 거 안 해. 늘 감사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낯설겠죠. 부모조차 내 자식이 갑자기 변하면 낯설어 할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싶을 겁니다. 여기서 인지부조화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못한 게 죄다라는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문 속 맹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릴 만큼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즉 사람들은 변화에 마땅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고도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제가 과연 설마 아닐걸? 얼마 못 견딜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변화가 그만큼 확실하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보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은 확실한 변화의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로 인해 주변에서 이상한데? 조금 불편한데? 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맞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둘 중 하나겠죠. 원래부터 성경대로 살았거나 아니면 성경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습이 전혀 없거나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결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꾼 적이 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만약 혹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하여금 무언가 불편한 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바라시지 단순히 욕먹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돼서 욕을 먹을지언정 변화되는 삶을 원하시지 단순히 사람들과 동화 잘 돼서 그 삶 속에서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지 죽음에 속해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것은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면 사람들의 그 이야기도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고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된 나를 향해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중구난방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겠죠. 너 왜 이래? 왜 이렇게 변했어? 나랑 좀 잘 안 맞게 됐잖아. 나랑 술 한잔 기울이고 속에 있는 이야기 터놓고 이야기하며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라는 이게 젠틀한 이야기로 하진 않겠죠. 좀 더 적나라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한 잔 정도는 기울일 수 있어 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맹인이라는 한 소자가 작은 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아의 재확립과 경험적 변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장 9절 하반절에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릴 때 그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새 삶을 시작한 자는 아주 짧게 그러나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그라. 여러분, 이 대사가 꽤나 익숙한 대사 아닙니까? 원어로도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대사예요. 뭡니까?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답할 때까지 기다리면 좀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답을 할게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죠. 에고 에이미가 뭡니까? 나는 나다라는 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표현한 하나님 스스로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금 했어요? 맹인이. 근데 맹인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됐다라는 어떤 이단적 선언을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 된 것을 깨닫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주목할 만한 단어가 에고 에임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스스로의 신성을 드러낼 때,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야훼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 사람들은 싫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당연히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그는 처음으로 남이 말하는 세상이 자기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말 없이, 설명서 없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전엔 사람들이 나를 맹인이다, 그리고 구걸하는 자다라고 규정했죠. 손 벌리는 사람으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레이블이 있었어요. 구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루저로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로, 최약체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정의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정의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봐도 바로 그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경험은 가장 강력한 변증입니다. 지식적 변증도 강력한 변증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내가 경험한 것만큼 강력한 변증의 도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회의적 태도로 말합니다. 기적? 우연이겠지. 그냥 비슷한 사람 아니야?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럴 리 없잖아. 불가능하잖아. 말도 안 되잖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속임수가 있겠지. 여러분, 그러나 체험한 당사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구걸하던, 아니 오늘 아침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이 나 맞아. 너네가 말하는 그 루저가 나야. 그런데 나 오늘 눈 떴어. 완전히 계정 바뀌었어. 사람 바뀌었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확실한 변증이라는 거죠. 맹인되었던 그 한 사람의 이 메시지는 그 어떠한 탁월한 논문보다, 설교문보다 강력하지 않습니까? 어떤 논쟁보다 선명합니다. 내 삶 자체가 증거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론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성도는 팩트를 가지고 방어합니다. 세상은 이성을 가지고 공격하지만 성도는 변화를 가지고 방어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초자연적인 이야기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옛날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대에는 전혀 무의미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방어할 수 있어야 된다. 즉 나의 변화가 가장 강력한 방어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단순한 증언, 변화된 사람의 말은 대단한 학문이나 신학이나 연구가 아니라 사실일 뿐입니다. 이 단순한 증언이 신학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보면 10절에서 12절을 세 개의 구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 확신에 찬 이 맹인의 메시지를 듣고 당황했죠. 그리고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 네가 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렇게 해줘서? 원리가 뭐야? 그 남자의 대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예수라 하는 한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 MSG 들어갔습니까? 우리 이야기할 때 MSG 넣는 걸 좋아하죠. 저도 뭐 좋아해요. MSG 넣어야 뭔가 좀 이렇게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어져서 참 좋아하는데, 이 맹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확하게 심플하게 자기가 경험했던 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엔 복잡한 그리스도론도 없습니다. 구속론도 없습니다. 인간론도 없습니다. 삼위일체 공식도 심지어 없어요. 오직 사실만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그 결과가 나를 변화시켰다. 예수님 말씀하셨고 나는 순종했고 그것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아주 심플한 구조의 사실된 말을 합니다. 헬라어에 아나플레포라는 단어를 보면 보다라는, 그냥 보다, see라는 그 뜻을 넘어 위를 쳐다보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이 봄은 단순히 세상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땅만 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잘 알아서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보고하는 것, 리포트하는 것이 전도이고 간증 아니겠어요? 내가 본 것, 내가 겪은 것, 내가 달라진 것, 그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달라진 것 있으세요? I see, I am, I change 한 것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웨이브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 라벨 무엇입니까? 혹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였을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의심 많은 사람일까요? 혈기, 화가 많은 사람입니까? 혹은 죄의 중독자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쫓기 바쁜 사람인가요? 부와 명예가 내 인생의 최고로 여겨지는 권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그 라벨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로 인해 달라진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기독교에게 늘 물어왔어요.
늘 똑같은 질문은 던져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냐? 예수 믿고 달라진 게 과연 뭐냐? 라는 물음이 끝없이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라고. 언제 어디서는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나의 이야기 10초만 아니 5초만 있어도 누군가 물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신학적인 어떤 대단한 문장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정확한 문장인데, 계속해서 나를 향해 과거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재단하려고 누군가가 세상이 나를 그렇게 재단하려고 할 때 여러분 속으로 선포하십시오. 에고 에이미, 나는 주님으로 변화된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곧 우리의 일상으로 증명되게 돼 있어요. 관계, 결정, 용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배, 설교, 전도, 복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한 기사를 보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기사였냐면 한 대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10여 년, 최소 10여 년 동안 부교역자들에게 폭언폭설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입니다. 전 그분을 비판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 교회 이름을 대면 대부분 대한민국 안에서는 아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인품이 좋아 보이던, 설교를 잘 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폭언폭설을 일삼았대요. 저는 그분의 지금까지 해오셨던 설교나 써오셨던 저서들에 대해서 굳이 이거 다 틀렸으니 보지마, 듣지마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들으십시오. 들을 수 있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뒤에서 그렇게 폭언폭설하며 부교역자들을 대했던 그 목사님의 영향력은 수많은 부교역자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아, 나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사역을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가시돋친 말들로 심령에 박힐 때마다 아, 교역자 이런 건가 보다 하며 잘못된 것들을 답습하게 됐고요. 저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변화된 사람이 맞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돌이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돌이킴이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변화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 만난 적도 없는데 어제 저녁에 그 기사를 보고 저답지 않게 중보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걸 볼 때 과연 뭐라 이야기할까요? 주님의 뜻과 놀라운 능력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 변화의 시작점이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준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똑같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수많은 모습들을 통해 사람들은 영향받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나의 나됨을,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고백과 나의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향한 매력을 그 어느 것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하고 결정하길 원합니다. 은혜는 말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로 입증됩니다. 오늘 하루 의심 많은 수많은 의심의 세상 앞에 당당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된 그 사람입니다. 말과 삶으로 그것이 증거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향해, 교회된 우리를 향해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쫓아오게 될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웨이브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